시간에는 본문을 바탕으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우리는 에벤에셀이라는 익숙한 이 단어를 들을 때마다 우리 안에 감사와 또한 소망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에벤에셀의 은혜라는 것은 미스바의 회개를 통과하면서 분명히 드러나는 실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미스바를 건너뛰고서 에벤에셀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면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서 에벤에셀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미스바의 회개의 사건이 있어야 하겠지요.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남김없이 제거하고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참된 회개의 시간을 통과하고서 우리는 에베네셀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전반부의 내용이 그 점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중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고서 여호와 앞에 물을 쏟아부으며 또 그들의 마음을 쏟아부으며 금식하며 애통하고 회개하였습니다. 우리는 참된 회개는 참된 회복을 가져다 줌을 알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겠구나, 승리하겠구나 기대감을 갖게 되지요. 하지만 회복과 승리는 악한 대적의 저항 없이 그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7절 말씀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보십시오. 미스바의 대각성 집회를 소위 은혜 중에 잘 마쳤다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있다라는 소식을 듣고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을 치러 올라오게 된 거죠.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고 내 안에 어떤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고 진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 안에 그러한 신앙의 결단이 있을 때 오히려 우리의 영적 대적은 미쳐 날뛰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더 집요하게 공격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하는 것들이 더 거세게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때가 중요한 거예요. 사탄이 우리가 좀 믿음으로 살아보고자 애쓰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려고 할 때에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한다는 거죠. 바로 그때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또 기도로 그 사탄의 장벽을 뛰어넘는 그런 복된 믿음의 회복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두려움이 있을 수 있지요. 이스라엘도 지금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된 회개하였지만 두려움의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이미 2번이나 패했지 않습니까? 당연히 두려웠을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라는 감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두려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실패의 자리, 그 패배에서 우리가 넘어진 그 자리에 우리를 다시 세우십니다. 다시 해보라고 하십니다. 회개만 하고 앉아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연약하고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넘어진 자리라 할지라도 그 쓰러진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번에는 예전처럼 그렇게 믿음 없이 행하지 말고 이번엔 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해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번에는 좀 다르게 행동하였을까요? 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이번에는 달라진 모습을 그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에게 달려가서 우리를 위해서 여호와께 간구해달라고,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거죠. 이게 왜 달라진 모습입니까? 이전의 전쟁에 임할 때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지요.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무슨 부적처럼 취급하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언약궤를 우리에게 가져다 놓기만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케 하실 거야. 주술적인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편의대로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했던 모습을 보여주었죠. 사무엘상 4장 3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여기서 우리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경외심도 없고 기도도 하지 않는 잘못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은 다르게 반응하고 있죠. 사무엘에게 여호와께 쉬지 말고 기도하여 우리를 구원하게 하소서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쓰라림 패배와 그 고통스러운 결과를 맛본 후에 그 고통과 수치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회개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고, 이제 그들은 다른 선택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전에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곡된 믿음이 아니라 이번에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고난을 낭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던 자들이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에게 기도 요청만 하고 백성들은 전혀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직전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그들의 마음을 쏟아부으며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하였지 않습니까? 어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 기도의 능력을 믿고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도 부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의 사활을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이 달라졌구나 발견하게 됩니다. 미스바의 대각성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들 안에 회복되었습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백성들은 다시 깨닫게 되면서 그 하나님의 손에 자신들의 운명을 맡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무엘에게 기도 부탁을 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만을 구하는 기도로 백성들이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은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기도뿐인 것처럼,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활력을 잃어버리고 기쁨 없이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삶의 무력감은 우리의 무기력한 기도의 생활, 메마르고 빈약한 기도 생활과 결코 무관하지 않지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삶을 이 시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라는 단어를 들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즉각적으로 아니 반사적으로 떠오르는 반응, 생각은 무엇입니까? 기도? 그거 하면 뭐해? 기도한들 뭐가 달라지겠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출입하면서도 기도를 최선이 아니라 그저 최후의 수단 정도로 취급해 버립니다. 이것저것 다 시도해 보고서 마지막으로 기도나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기도를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태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기도나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 아니 이 정도 마음조차 없이 교회를 출입하고 계신 건 혹시 아닙니까? 우리 안에 그런 불신의 마음, 굳어진 마음과 생각이 반드시 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형편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셔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말합니까? 모든 인생들은 문제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답을 가지고 계신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의 모든 문제와 고민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목마름과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시는 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토해 놓으며 전심으로 간구하는 기도의 삶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를 하게 되면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내가 누구의 편에 서야 할지, 내가 누구를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야 될지가 분명히 보이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중보의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거죠. 8절 중반절부터 다시 보시면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지금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한 것은 그들이 사무엘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참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공동체의 질서도 회복되게 되는 거죠. 영적인 질서가 바로 잡혀야 공동체가 주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간절하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였고, 그렇다면 사무엘이 이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 요청 받았으니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도하기에 앞서 사무엘이 다른 무엇인가를 하고 있죠. 9절 말씀을 보십시오. 9절입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보십시오. 사무엘은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전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무엘은 지금 이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지금 그들의 눈앞에서 활활 타오르고 있는 번제단을 지켜보면서 지금 드려지고 있는 그 온전한 번제물이 그들 자신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자신들의 눈앞에서 드려지는 온전한 희생 제사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위치를 가시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위급하더라도 이것을 반드시 확인해야만 했던 거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그분께 우리의 삶 전부를 올려드리는 것, 나의 삶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높여드리는 순종의 삶 자체가 생명의 길이고 살 수 있는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그들은 그들의 눈앞에서 활활 타오르는 그 번제를 통해서 배우고 마음에 새겨야만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참된 회개가 일어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반드시 참된 영적 예배가 우리 안에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를 하게 되면 아이고, 회개하고 나니까 이제 마음이 좀 가볍다, 홀가분하다, 마음 편해지는 정도가 결코 아니죠. 참된 회개는 우리로 하여금 전심으로 하나님을 높여 경배하고 내 삶의 전 영역에서 내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고자 하는 열망이 타오르게 만들어 주고야 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의 상황과 자기 구미에 맞게 이용하고자 하는 일체의 시도가 얼마나 어리석고 헛된 것인지를 깨닫게 된 거죠. 통회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또한 그들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로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 경배하며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그들 자신을 희생제물로 올려드리지 않고서 또다시 헛된 자기 욕심에 따라서 아니면 이 두려운 상황에 매몰되어서 다시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했더라면 그들은 또다시 블레셋의 희생제물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순전한 기도였습니다. 이 하나님은 그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겁니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 이보다 더 아름다운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러분은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때에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와 사랑은 더욱 깊어져 가게 되겠죠. 만약 하나님의 응답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어떤 외계어처럼 나에게 들린다면 내가 수정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과 나의 태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여러분을 사랑하시잖아요. 항상 최고의 것으로 주시기를,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서 그 마음에 합한 믿음의 기도, 갈라지지 않은 온전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10절 중반절부터 보시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큰 우레가 블레셋 진영에만 떨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임을 말하고 있는 거죠. 큰 우레로 인해 블레셋을 큰 혼란에 빠뜨리심으로 그 틈을 타서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죠. 무엇을 말합니까? 이번 승리가 이스라엘의 용맹함이나 그들의 탁월한 전략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전적으로 이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적인 승리를 거둔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취하고 있는 그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이 영적으로 회복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에벤은 돌, 에셀은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에벤에셀은 도움의 돌이라는 의미입니다. 전쟁에 승리한 후 그들은 도움의 돌, 기념비를 세우게 되지요. 그 기념비는 혁혁한 공을 세운 영웅들이나 아니면 사무엘 같은 그 개인을 높이는 그러한 용도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기념비를 사무엘과 백성들은 세우고 있는 거죠. 에베네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응답 후에 응답받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응답받은 후에 내가 어떤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할 수 있겠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 인생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삶에는 이 고백이 끊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하루를 삽니다. 매일의 고백이 이어질 때에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 응답 받고서 교만하여 넘어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이 잘 풀려지고 내가 좀 잘 나간다 싶을 때에 오히려 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림으로써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끝까지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러분,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은혜를 묵상할 때 여기까지라는 표현을 주목하셔야만 하겠습니다. 지금 사무엘과 이스라엘은 이 승리의 현장, 그 지점만을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도우셨다. 무슨 말입니까? 어디로부터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의미가 전제된 것 아니겠습니까? 어디서부터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의미이겠습니까? 저 멀리 올라가면 그들의 믿음의 조상이라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때로부터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그 과정 가운데는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와 약속의 땅 가나안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과 하나님이 앞서 행하심으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던 그 모든 은혜의 역사가 포함될 수 있을 겁니다. 또 짧게는 사무엘상 4장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겠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지금 승리의 그 장소가 바로 그들이 직전에 패배했던 장소이기도 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그들의 왜곡된 믿음으로 인해 처참한 패배를 당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마저도 빼앗기는 수치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런 치욕의 역사, 어둡고 비참한 모습들까지도 지금 이 에베네셀의 외침에 여기까지에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 봐도 그런 치욕스러운 삶이 드러나는데 그 가운데 어떻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돕고 계셨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라는 이 표현에 우리 신앙의 신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난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걸어온 인생길 돌아볼 때에 어두웠던 시절이 있죠. 수치와 치욕의 날들이 있죠. 하나님 앞에 감추고 싶은 그런 어두웠던 날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런 내가 고통 중에 신음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돕고 계셨단 말인가?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어두운 때에, 고통의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돕고 계셨고 우리들을 돕고 계셨다. 성경 기자는 에베네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답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바로 알도록 이끌어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고 사랑했던 것들을 내 안에서 제거함을 통해서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와 방향을 찾도록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때로는 은혜와 자비로 우리를 붙드시고 때로는 따끔한 채찍과 징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고난과 그 징계와 채찍도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의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징계가, 하나님의 어루만지심과 하나님의 때리심이 마치 시줄과 날줄처럼 엮여져서 완성을 향해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에벤에셀이 수치의 장소에서 승리와 영광의 장소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기도 없이, 참된 회개 없이 영적인 착각에 빠져서 왜곡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능력만을 이용하고자 했을 때 그 결과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이가봇이었지요. 하지만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기도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어졌던 결과가 에벤에셀이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지금도 돕고 계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시고 그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념하는 여러분의 에벤에셀을, 또한 우리들의 에벤에셀을 믿음으로 세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